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은 전국교회가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린이를 이런 제목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 한번 띄워주세요.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시대다. 지금 요사이 이제 노인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노인들을 발견한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알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물었을 때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아이들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은 자살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살 못 하잖아요.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돌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사회가 주장을 했습니다.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을 우리는 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대 사회는 어린이를 아주 천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숫자를 쳤지 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잘못된 어린이 사상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바로 잡아주신 분입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왜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급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기독인의 정신은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고 잘 교육시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업신여기고 천시하면 그 국가는 번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국가가 이 사회에 교육을 잘 시킬 때에 그들이 자라나서 이강선을 빛낼 수 있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가문을 빛내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곧 어린아이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지요.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금했지만은 예수님 어린아이를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꾸짖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신 분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어린이는 성품이 아주 좋아지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좀 자주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고 엉덩이도 좀 두드려줘도 괜찮고 어깨를 툭툭 쳐줘도 괜찮고 볼에다가 뽀뽀를 좀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 줄 때에 아이들이 성품이 밝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26세의 젊은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 청년은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해도 운동에서 우승을 해도 모형 비행기를 잘 만들어도 부모가 칭찬해 주질 않았대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이에게 나무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가 만사에 자신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아이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사장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반항적이고 불만을 막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격이 나간 거죠. 부모의 칭찬과 사랑을 먹고 자랐으면 반항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이지리아 노예시장에서 한 아이가 담뱃잎 한 푸대에 교환이 됩니다. 그의 부모도 노예로 팔려가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노예 상인들은 이 어린아이를 노예선에 태워서 미국으로 지금 항합니다. 미국으로 가던 중에 불법 노예 선임을 알게 된 영국의 군함에 의해 가지고 납포가 됩니다. 군함에 군목이 있었는데 그 수백 명의 팔려가는 노예들 중에 유난히 한 아이가 또록또록해 보이고 아이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양자 삼았습니다. 양자 삼아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사회교육을 잘 시켰는데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에 최초의 감독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취임하는 감독이 세계적인 성사학자이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입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 이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아이가 군목에 이렇게 양자가 되었기에 잘 키워주니까 훌륭한 인물이 됐지만은 그 아이가 계속 가서 다른 데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아이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양자가 되어서 양부모를 통해 가지고 신앙교육과 사회교육을 잘 받았을 때에 사회를 이바지하는 큰 거목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키워서 정말 자녀들이 가문을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먹칠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그냥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인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믿음의 어머니를 잘 만나서 한나를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키웠는데 실로 성막에서 잘 배워서 사사, 선지자, 제사장 한 사람이 삼역을 하는데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판도가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강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가지고 다른 집에는 남아가 나면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서 죽어야 되는데 강주리에 띄웠는데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임금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가요, 민족을 해방시켜서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 것은 믿음의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은 정말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강산의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다음 세계에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의 채찍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식이 잘못할 때에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고통으로 자녀를 징계하고 바르게 키우라, 그 말씀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손 자르고 눈알 빼면 눈알 남을 게 없고 손 남을 게 없습니다. 발 남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자녀를 양육할 때에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듯이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고 바르게 키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지요.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양육하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잘할 때는 사랑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사회법을 어길 때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르게 다 이루고 고쳐줘야 돼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7, 8명 그래 자라면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손봐주고 누나가 손봐주잖아. 근데 요사이는 누나가 없고 오빠도 없고 형님도 없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하나 둘이니까 훅 키워가지고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잠언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 마음에도 미련한 것이 얽힐 수 있는데 징계할 때에, 매를 때릴 때에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마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교육을 위해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학교에서 매를 때립니까? 가정에서 매를 때립니까? 교회에서 매를 때립니까? 이게 사회 교육에 있어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릴 때에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교육, 교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아이들이 나가기 쉽고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큰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징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에 홈리 비누아스가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홈리 비누아스가 잘못하니까 야들아
그러면 안 돼. 다 이르기는 했어요. 홈리 비나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맛있는 고기 꺼내가지고 먹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예요.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려도 그냥 두면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아,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타이로 끝나면 안 돼. 매를 때렸어라도 잘못된 것은 깨우쳐주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가 매를 안 때리니까 그 아이들이 성전의 여인들하고 간음을 행하고 재물을 훔쳐먹고, 그런데 채찍을 안 드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홈리 비나스가 죽음당해요. 늙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귀보를 두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왜 그 비극이 그 가정에 왔느냐? 자녀 교육 실패가 그 가정을 폐가망신했습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 교육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죽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하게 내어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해야 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실패는 아이들의 영혼도 육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펠의 어머니는 로펠가 8살 때에 신앙의 원칙 10가지를 정해주고 어릴 때부터 그 원칙을 잘 지켰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어머니가 일러준 10가지 원칙을 잘 지켰을 때에 로펠레는 세계 재벌가만 됐을 뿐만 아니라 5천여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대학을 10개 이상 종합대학을 해서 나라에 바쳤고, 종합대학과 종합병원을 지어서 그렇게 나라에 공헌했던 사람이 로펠러입니다. 로펠러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다고요. 어머니의 신앙 원칙,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웠기에 로펠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제멋대로 하게 버려뒀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량가가 생기고 문제의 아이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줄 때는 반드시 기획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의 화풀이로 아이를 매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평하게 징계해야 되지, 어떤 아이는 봐주고 어떤 아이는 매를 더 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징계받는 이유를, 매를 때릴 때는 왜 징계를 받는지, 왜 매를 맞는지를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매를 떼고, 그리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지, 화풀이로 매를 때리고 속상하다고 매를 때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 나라는 옛날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뗄 때마다 모르겠네. 빌어먹으면 뭐 자식아, 빌어먹으면 뭐 자식아. 여러분, 자식이 빌어먹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데 그런 저주 소리를, 그런 막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아이들을 매를 때릴 때도 축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세계적인 위인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태어나느냐?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세계 위인이 가장 많이 태어납니다. 필라델피아의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릴 때에 크게 들리면 이래가 되느냐? 매를 맞으면 또 오 그렇지, 내가 크게 들림이지. 그러니까 큰 인물 되는 거죠. 아이들의 길을 다 죽여버리고 자존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할 때에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오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한다. 근실이 징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잠언 29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임의로 하도록 버려두면 아비 마음에 어미 마음에 근심을 주고 못질하는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 징계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리고는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인은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린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어른이라도 겸손해야 은혜 받지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하나님 은혜 안 주면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같이 순전해야 신령한 젖. 어린 아이들은 젖을 사모하잖아요.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은혜도 못 받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단순한 성품, 아이는 단순한 성품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듣고 본 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언어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님이 하는 것을 배우는데, 물론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잘못된 건 안 받고 좋은 걸 본받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좋은 것보다가 나쁜 것을 배우는 아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단지에 넣어놨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달싹하고 맛있어서 한 잔 두 잔 마셨는 것이 취해가지고 중동지방 날씨가 더우니까 막 열이 납니다. 옷을 벗다 보니까 팬티까지 다 벗었습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봤으면 된 놈 같으면 덮을 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든지 옷을 입게 만들어야 되는데, 형한테 동생한테 난 봤대 아버지 거시기 봤대,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를 비판한 겁니다. 자, 안 본 걸 봤다 그랬어요. 본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은 거기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버지 비판하고 아버지 흉본 겁니다. 그러므로 함은 뭐 받았느냐? 저주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해서, 실수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진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과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행한 거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돼요. 징계를 해도 사랑으로 징계해야 되고 말을 해도 사랑으로 말을 했다면 아이들이 탈선하고 잘못된 데 빠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린이를 영접해야 되는데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하시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이 의지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린아이 영접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고 어린이는 천국의 모델로 오늘 예수님이 삼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돼요. 아이를 실족하게 만들면 안 돼요. 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자살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살을 못하게 해놨다니까요. 자살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가 잘못해놓고 막 아이들 나무라고 아이들 갖다 때리고 이러면 아이들 노엽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 다른 교회 다니던 집사님 내외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 임명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집사 아니래요. 왜 아닌데? 우리 아빠는요 이것도 하고요 홀짝홀짝 마시는 것도 마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집사님 되면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걸 아는데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아버지 엄마가 이 자기를 실족시키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은 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도 알고 아버지한테도 그 소리 했겠죠.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실족게 하지 맙시다. 실망시키지 맙시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잘 성장하도록 모델이 되어주는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를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곧 실망시키지 말라는 메시지 있잖아요. 부모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정말 신앙 은혜의 생활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고3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대학에 합격하거든 교회 나와라. 그리고 교회를 못 나게 한 겁니다. 그런 나름대로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요새는 1지망, 2지망이 있지만은 2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집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니까 울음바다가 되는데 그 아이 신앙이 다운된 것은 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울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훌쩍훌쩍 소리를 내서 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값으로 수많은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110만이 죽음을 당하고 97만이 로마에 포로되어 갑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선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 됐지만은 내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잘못 양육했을 때에 그 아이 앞길이 정말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내 아이만 아니라도 남의 아이라도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기독교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린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주고 마음 바르게 교훈하여서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의 채찍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징계하여 홈리 비나스 같은 자녀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이를 없이 여기지 말고 이해하고 영접하고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고 본보기가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